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예수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이마에 종려나무를 태우고 남은 그 잿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를 보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제예수요일 전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라기는 여러분 이마에 새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작정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고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상징인 그 십자가인데 그리고 지금껏 수없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니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좀처럼 영감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몰라서 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수없이 전해왔지만 영감이 안 떠오르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정말 십자가만 쳐다보며 다녔습니다. 앉으나 서나 십자가. 그런데도 좀처럼 영감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저녁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자기 전에 아이들 기도를 시키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혹시 새싹교회 선생님들 계신다면 다 아실 겁니다. 막대 하나 십자가가 되고요 십자가 막대 둘 가위가 되고요 싹둑싹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 5가지 가면요 기도손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십자가라는 주제를 잡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대 하나 십자가가 되고요 십자가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는 사순절기에만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요 조반니 세간티니의 십자가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구도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이 그림에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들판에 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간티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일상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입맞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고즈넉한 저녁 노을 아래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양들, 거기에 엄마 품에 안긴 채 십자가에 입맞추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세간티니의 어린 시절은 처절하리만큼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은 이탈리아 땅이지만 당시는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아르코날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세간티니가 태어난 해 형이 화재로 숨지고 그 일로 쇠약한 몸에 우울증까지 겹친 어머니는 세간티니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숨지고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간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7살의 고아가 된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세간티니는 끊임없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진정한 행복이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입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곳이 들판이든지 궁궐이든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인하지 않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입맞추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고 넉넉할 때는 다른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십자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알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나 느낌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함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대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떨림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방언, 예언, 치유 같은 다양한 은사들로 가득했던 그렇게 뜨거웠던 고린도 교회. 하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파당이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들로 병들고 골마가고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열광을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김창옥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보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 다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언변술의 달인입니다. 토크 콘서트 하는 거 보면요,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솔직히 살짝 부럽고 질투납니다. 관객들을 웃겼다 울렸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지혜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요 조금 투박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곧 당대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다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모릅니다 라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작정은요 그저 바울이 머리로 깨닫겠던 어떤 교리나 신념이 아닙니다. 이 다짐과 결단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 후에 이어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해야 할 리더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피곤하다, 지쳤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데네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걸려서 수척해지고 초췌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스데네이아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스데네이아입니다. 또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요 그저 겁먹었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망가버리다, 숨어버리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명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요 또 그럴 만도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라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그 가시가 얼마나 컸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 맞고 또 살기 위해 야반 도주하고 심지어 유대인 중에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으니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었지만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바울은요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솔직하게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지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또 나갈 수가 없을 때, 지금껏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십자가 붙들고 계시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인상적인 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각주가 나올 겁니다. 각주 1번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작정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했지만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요. 또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곧 바울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고이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믿겨지신다면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왜 제게는 능력 안 주십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고,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신 것이 온 마음으로 믿겨지는 겁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작은 의심도 없이 100% 완전히 믿겨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면서 주책 없이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 찬양이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굉장히 뻘쭘한데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면 다 되시던가요? 솔직히 아멘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회 선교단으로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됩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릴게요. 이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완전한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 복음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시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불편하고 억울하기에 십자가는요 늘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우리를 향해 서리빨 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가짜 성도들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잡히기 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십자가가 꽂혀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람산 곧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타들어가는 그 태양 아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할 갈보리산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대낮에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릴 준비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십자가 맡기면 너 그거 지고 내 뒤 따라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을 수 있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요,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고 명하시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제 나이가 28 청춘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아골골짝 빈들으로 가기에는 무리입니다. 딸린 식구도 많고요, 준비도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댈 것 같은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될 때의 그 비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나마 내놓은 대답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곧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복이란 헬라어는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의역을 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너희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고난이요 눈물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어찌 그리 힘든 주의 길을 가십니까? 힘드시죠? 하며 안쓰러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스스로 그 길을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도 십자가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무시당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 노트에서 되게 멋진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제 생각을 적은 것인지, 그리고 언제 왜 이 문장을 노트에다가 적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한 줄의 메모가 제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지금 별로 감흥이 없어서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라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짊어진 채 주님 홀로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호하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의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